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기도문이죠. 이 말씀 갖고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구조에 나온 오른쪽에 있는 그 주기도문 갖고 우리가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아멘에 인색한 것 같아요.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풍성함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맞습니다. 네, 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거나 알라딘 램프처럼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고 교제고 대화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상대방과 친해지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점 누구를 닮아갑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청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걸 우리 청원이라고 그래요. 이 우리 청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린 청원이자 서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그냥 허공을 향해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면 그만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그 기도와는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지만 내가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대한 순종, 이게 함께 어우러지는 게 바로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작정 그냥 막 생각 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기도를 드려왔어요. 기도를 마치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청원, 네 번째 청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에서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오늘이란 단어예요. 오늘이란 단어. 오늘은 여러분들 날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주기도문에서는 날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늘, 날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여러분들, 양식은 생명이죠.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지만 인간의 육체에 필수적이고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 같은 이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의 양식이 아니라 미리 축적해 놓고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날마다 기도하라는, 날마다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먹을 양식이 뭐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빵으로 만들어가서 먹는다고요. 그들에게는요, 이 양식이요, 매일매일 자기 생명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축적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끄셨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만나가 되었어요. 하얀 가시 같고 동글동글하고 아주 꿀처럼 맛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축적하도록 한 달치, 1년치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주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보관하고 축적하고 쌓아놓고. 근데 인간의 심리는 희한하죠? 쌓아놓고 축적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린단 말이죠. 매일매일 주는 거 귀찮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옛다 1년치 먹어라 하고 이렇게 주셨을 텐데 그렇게 주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주신단 말이죠. 매일매일.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이런 훈련이 돼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상의 방식, 가치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 여러분들 만나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이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날마다. 근데 이런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할 때 날마다 하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체력도 길러지는 것처럼 전혀 노예의 삶을 살고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훈련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몸에 익숙해지기까지가 여러분들 한 달 걸린다고 그랬죠? 한 달 걸리는 게 3번 반복돼야지 내 몸에 온전하게 배이게 돼요. 여러분들 큐티 훈련 쉽습니까? 왜요? 3일 하다가 끝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 훈련을 여러분들 한 달씩 3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몸에 배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영성은요, 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어떻게 해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기도 훈련, 말씀 묵상 훈련,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한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훈련을 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이전까지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된 그 땅에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때요, 부족함이 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거면 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더 많이 줄 거야. 근데 주워와서 집에 갖고 와 보니까는 적게 주순 자나 많게 주순 자나 남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지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뒀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하루 분량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염려도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만 염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래요.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족이 염려죠.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이 염려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린다는 것은 던져버리래요. 던져버려.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께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며 살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기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과감하게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신뢰함이 우리 마음에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라는 이유가 하나님 향한 신뢰를 쌓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믿음과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많이 거두지 말고 적게 거두지 말고 오늘 먹을 분량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축적하고 저축하고 싶어요. 남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기고 말았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축적되고 저축되어진 것들이 우리의 삶을 냄새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뭐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들은 냄새가 나요. 세상도 그렇죠. 욕심 많은 사람들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욕심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냄새가 나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다 처분하라고 주신 그 양식을, 그리고 내일이면 내일 또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을 빼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잘 빠지질 않는단 말이죠. 내 몸에 배었어요. 예. 마치 고깃집에 가서 그냥 고기를 잔뜩 먹고 나왔는데 고기 냄새가 쫙 빼고, 향기 나는 것은 막 뿌리고 해도 잘 안 빠져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자기 생각이 그냥 너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허황된 이 세상의 가치의 생각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뭐예요? 냄새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향기로운 삶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그러면 사람 냄새 나기 때문에 향기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크리스찬들 보면은 향기가 나요. 너무 멋져요. 본받고 싶고 닦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내가 공급자야.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게.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는 걸 배워. 이게 만나란 말이죠. 이게 만나.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날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너무 좋은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악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기치기도 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그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보같이 살라고 얘기하고 계시요.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가 않죠. 세상의 방식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넣고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노동이 아니고 일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 한 10분만 더 일찍 뜨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보시란 말이죠. 추운 새벽에 예배 딱 안 와도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는요, 우리에게란 뜻이에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중심의 기도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양식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열악한 사람은 한 5, 6% 정도 된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요, 나를 위한 것보다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이런 삶을 원하신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죠. 먹는 것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WFP, 여러분들 202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단체입니다. 세계에 굶주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을 배분하고 나눠주는 그런 단체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지금 이 지구 안에 있는 인구가 80억 정도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생산되고 있대요.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베풀지 않는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10% 사람이 그거를 먹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통계에 보면 여러분들 매일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5명 중 1명이 굶주리고 있대요. 그리고 저소득 국가에서는 71.5%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2019년 코로나 이후죠. 코로나 이후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기후 이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기아에 허덕인 사람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매년 900만 명이 기아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상당수가 5세 미만이래요. 더 기가 막힌 일은 여러분들 6에서 7초에 한 명씩 굶주린 상태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로 인해서 죽는 아이들이 하루에 5,000명이래요.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1년에 1억 2천 명. 분쟁 지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3,600만 명. 하루에 1달러 미만. 1달러 지금 1,400원이죠? 1,400원, 1,500원이죠?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비층 전체 인구의 34%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 여성들의 문맹률이요, 전체 인구의 87%예요. 안 가르치는 거죠. 전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20억 명이래요. 4분의 1이 전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건만 사람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라고 하셨어요.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함께 더불어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유엔은 10월 16일을 세계 식량의 날로 정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식량이 흘러가게 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복음을 전하되 떡과 복음을 같이 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기아 대책에 후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작은 것으로 여러분들 나누십시오. WFP에 의하면 약 2만 원 정도면 수혜자 한 명에게 한 달 양식이 된대요. 우리한테는 한두 끼의 식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이 된단 말이죠. 이 적은 금액 내가 안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의 7분의 1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음식물 버려진 그 발생량이요, 하루에 14,389톤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처리 비용이요, 연간 8천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 이 장례 음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막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먹다 말아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풍족해. 한쪽에서는 쌀은 털이 없어갖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같이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는, 누구에게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올해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그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작은 사랑이 실천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는 작은 것이지만 누구한테는 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단어가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난하고 없는 자, 소외된 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입을 벌려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 아시죠? 평생에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이 조지 물러는요,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고아들의 아버지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태생인데 영국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작은 주택을 빌려서 30명의 고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게 확장되어서 2,000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이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식을 구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매일매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기도응답 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조지 밀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아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 끝나자마자 어떤 차가 들어와요. 수많은 빵과 음식을 실은 차가 들어와요. 어디 배달되기로 했는데 그것이 취소가 돼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넉넉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또? 이 뜻은요, 우리의 탐욕과 교만을 만족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이고 욕심이고 정욕이고 탐심인 거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조건을 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시키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부족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로또 당첨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 거래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주머니에 돈 10만 원만 있어도 달라지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들어올 땐 감사해도 들어오면 이제 뭐예요? 안 나가잖아요. 아깝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 자기를 아직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사치를 위해서, 허영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예, 기도가 다르잖아요.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멀리하시며.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친구들 8절부터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예, 아굴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자기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자기를 안 사람이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탐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주신 기도문이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망하는 것이 없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7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독립적으로, 독립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좀 좋은 말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의존적 존재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공기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다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단 말이죠. 나무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의존적 존재, 의존적 존재. 예.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너 독립해, 너 독립해. 네 힘으로 살아, 네 능력으로 살아,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 예, 만몬. 그 만몬에 길들여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모니즘이라고 해요. 만모니즘. 만몬이 뭐예요? 재물, 부, 돈, 이익. 이게 히브리어로 돈, 재물을 뜻해요. 이 만모니즘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만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 자본주의 시대, 이게 너무나 악영향이에요. 돈이 최고가 되어버린 세상. 사람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도 이렇게 만몬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물질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간다는 말이 나와요. 왜요?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물질의 성공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가를 해요. 사람들이 성공하고 물질을 많이 모으게 되면 하나님 축복의 징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보면 두 사람의 부자가 나와요. 18장에는 부자 청년,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죠.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다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너는 만모니즘,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키가 작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겠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신명기 법에 의하면 누군가서 훔치거나 빼앗으면 2배로 갚으면 돼요. 근데 그 더블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만모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진리를 포기하고 만몬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만모니즘에 이제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이 만모니즘에서 해방되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돈에는요, 물질에는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의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먹을 것 구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모니즘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 것도 내 것, 이웃 것도 내 것, 이래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보릿고개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보릿고개 때 아무리 굶주리고 배고파도 씨앗은 먹지 않아요. 씨앗은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은 먹지 마세요. 이웃의 것은 먹지 마세요. 부족해도요. 내 것으로 먹어야죠. 우리가 이런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요. 왜요? 세상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만모니즘의 영향을 받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거기에 굴복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요 이 만모니즘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만모니즘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자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들도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세상은 떡으로만 살죠. 왜요? 만모니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떡도 중요합니다. 그럼 떡 없어도 돼요? 아니요. 떡 중요하죠. 떡으로만 그랬잖아요. 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거예요. 만모니즘을 이기게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만모니즘에 더 이상 만모니즘의 현혹에 빠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요?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경건에 큰 이익이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잖아요. 족한 줄 알래요. 감사하래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는 부자가 될 거예요. 부자가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곧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예,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파멸과 멸망으로 빠져요. 그래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아름다움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짐승마도 못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예.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목적이죠. 예. 돈이 목적이 된다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예.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만모니즘에 영향받으면 결국 믿음을 떠난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주는 게 만모니즘입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견주는 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 만몬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은 수단입니다.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비유 가끔 들죠?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는 어떻게 흘러가잖아요. 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축적되고 쌓아놓는데 거기 썩어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만나가 가르쳐주는 법칙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명력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이제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사랑,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